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 각 집사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집사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에 소집하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되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수아를 깨우시니 그가 생존한 날 만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보기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가락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아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물들을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연이 있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쁨을 맛본 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있었습니까?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위대한 생애의 그 깊은 신앙의 추억 속에
늘 힘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그를 향해 물맷돌을 쏘았을 때 거대한 골리앗이 자기 눈앞에서 쿵 하고 쓰러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함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다 두려워 떨고 움츠리고 뒷걸음질 치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그를 향해 던졌을 때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의 신장이 거의 3m에 가까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이 장수가 그 어린 다윗 앞에서 쿵 하고 쓰러졌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찌하였을까 생각해봐요. 다윗은 2일 후에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느꼈던 감격이 그리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느꼈던 그 감격, 희열, 감동이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의 2세대인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과거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 발로 건넜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확신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이 가슴에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요단을 건너는 시기를 조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만약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요단강의 너비가 한 30m 정도에 해당하였으니 쉽게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난 우기 때입니다. 강 너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심지어 1.6km까지 강 너비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물살이 급류로 바뀌고 수심도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23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렇지.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지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죠. 그리고 맞닥뜨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춤을 추며 이 찬송하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때의 감격과 놀라운 이 역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렸는가를 보게 돼요. 그 홍해의 사건과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걸음을 돌이켜 되돌아와서 홍해로 막혀있는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해안도로로 가나안을 진입했다면 그 가축을 또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에서 돌이키라고 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장면을 보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저놈들이 드디어 광야에 갇히고 말았다. 내가 저들을 추격해가면 다 사로잡아 다시 끌고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되돌아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하셔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요단은 건기에 건너가면 훨씬 쉬웠을 터인데 일부러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때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이런 점이에요. 좀 극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요단강이 우기 때는 저 위쪽에서 헐몬의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또 레바논의 눈들이 이제 녹아내려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또 우기와 겹치게 되면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그 두 개 흘러 넘쳤다고 할 정도로 범람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하천도 큰 물이 있으면 건너갈 수 있나요? 건너가면 뭐 큰일 나죠. 건너가면 뭐 떠돌려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브라함 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복을 다 드러내어 이제 열매를 맺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사명,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우기 때 그 범람한 그 물길을 건너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읽은 24절을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친히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밟고 건너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할 준비를 시키셨듯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겪는 인생의 위기는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요단강을 건넜는지 살펴보고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느낌, 분위기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떠올려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들이 경험하고 확신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얻게 된 이 은혜가 어찌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넘실대는 강물에 막혀 사흘 동안 머문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단을 건너는 순서를 정하고 대열을 정비하게 되죠.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서고 그 뒤에 무장한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평소라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게 아니라 누가 메나요? 고앗 자손들이 메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경우처럼 비상한 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상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는 좀 또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홍해가 갈라진 후에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나아가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쫓기는 걸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러분 그 서울 아쿠아리움에 가보면요, 사실은 이게 텔레비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 장면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엔가 어떤 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가가지고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시시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위에 아쿠아리움이 이제 바다 속으로 이렇게 수족관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닷길, 홍해의 바닷길을 건널 때 막 좌우에 얼마나 이 놀랄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걸 즐기고 건넜을까요? 아니면 어찌 건넜을까요? 아마 뒤에 바로 군대가 추격하니 정신없이 갔겠죠. 막 다그치는 걸음으로 막 정신없이 가서 주위에 좀 구경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물이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을 진입해야 했습니다. 겁이 나는 상황이고 자칫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떠올려 보면요, 요단강의 그 강줄기가 사해로 이어져 갑니다. 사해, 그 여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해라고도 합니다. 그 이어져 가는데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위에서 물이 이렇게 이제 딱 차단막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범람하는 물이 차단막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 쌓이는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큰 태산 같은 이제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의 위험을 안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흐르는 물이 그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요단강에 물을 가르실 때 아마도 강한 바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올라간 물은 강 상류 쪽에 쌓여서 거대한 물벽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물벽. 언제 다시 덮쳐 흐를지 모르는 거대한 물벽이 쌓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진해 가는데 요단강 중앙에 이르러서는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도록 이제 거기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 중앙에 머물러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움츠리지 않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거기에 다 굳건히 서 있었어요.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거대한 물벽을 등지고 서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모험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히는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거기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급류가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뎠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미세한 어떤 현상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확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대한 물벽을 뒤로하고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심정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동안 물이 덮쳐 흐르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명합니다. 각 지파들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은 후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 돌을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이 돌을 가지러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한 번의 또 긴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길갈에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 무더기를 요단강 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요단을 건넜으니 요단강 뚝에 세워서 좀 상징적으로 보이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님은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길갈은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전열을 정비하는 중요한 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길갈은 그들에게 영적 중심지이고 군사적인 거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은 땅에 있는 것들과 다릅니다. 땅에 있는 돌들은 표면이 거칠고 그러나 물속에서 가져온 돌은 표면이 반질반질했을 것입니다. 물에 이 반질반질한 상태의 돌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돌 무더기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특이한 돌 무더기가 저기에 있느냐고 물을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들려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속에 뜨거운 감격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기도할 내용도 풍성해지고 분명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또 내 어떤 삶의 여러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이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걸 알아차려요.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도의 본형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의식주도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도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할 이야기가 많아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새로워지고 깊고 분명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일으켜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질 뿐만 아니라 확신에 이르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의 이야기나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쌓이단 말이에요.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나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과거의 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한 사건의 기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늘 궁금함이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은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심정과 그들이 겪게 된 두려움, 또 그들이 맛보았던 감격, 신앙의 그 희열이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요단을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나눌 요단을 건넌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전하여 승리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열매를 맺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 믿음의 여정을 말해줄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하고 신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애타게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한 은혜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